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또 어떤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죠. 네.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이 신비하게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죄 없이 살아가던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거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다 시집장가 가셨었죠? 시집 가셨었죠? 안 가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때 여러분들 뭐 어떤 분은 가난하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부유하시기도 했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뭐 남편 직장이 뭐 고정적으로 좋은 직장도 있고 아닌 직장도 있고, 남편 성격이 또 급한 사람도 있고 느려 터진 사람도 있고, 그쵸? 또 남편 인물이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좀 현찮은 사람도 있고, 키가 또 뭐 저처럼 그래도 좀 큰 사람도 있고 좀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가정의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다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건데,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거 뭐 얼굴 씹어 먹을 거예요? 팔아 먹을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잘생긴 거 갖고 뭐해?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남자들이 잘생긴 거 가지고 뭐하냐? 사람 핀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남자가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그거 돈 가지고 뭐해? 딴짓하지. 딴짓 뭐 있어요? 네? 술 먹고 노름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있으면 뭐 하냐고. 근데 우리는 다 자꾸만 돈이 더 있어야 돼. 네? 뭐가 키가 커서 멋있게 생겨야 되고, 뭐 기생오라비 찾아요. 뭘 찾아? 아니, 아직도 그냥 그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나가 보니까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걸 언제 알았어야 돼? 진짜 알았어요. 글쎄, 진짜 알았어야지. 말씀 잘하셨어. 그거는 시집가기 전에 알았어야지. 예? 아예 알아야죠.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안다니까. 저는 장가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여자. 근데 저는 그래도 다른 거보다 믿음을 봤어. 그게 내가 지금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모는 더 예쁜 여자도 많았어. 근데 돈도 많은 사람 많았어요. 저는 이제 큰 교회 사역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처자들이 많겠어요. 거기 장로님들 뭐 해가지고 딸들은 뭐 아이 부자들, 그죠? 그리고 이제 사위 목사면 교회 지어줄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덕담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권사님들이. 전사님은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니까 더 많은 장로님 딸하고 좋잖아요. 안 그래? 이렇게 덕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아버지도 없는 여전도사 딸하고 결혼했어. 목사 딸보다 더 가난한 게 전도사 딸인 거 알아요? 나보다 더 가난한 여자를. 아,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텐데. 근데 제가 지금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돈을 보고 인물을 보고 결혼했으면 나도 행복하죠. 에덴 동산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뭐 선남선녀가 사는 곳이 아닐까, 아무 일이 없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 보고 마음엔 사탄이가 가로주다처럼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난 좋더라고. 왜냐면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좀 헌금도 많이 해야 좀
교회도 이렇게 좋은 데로 가고 그러지. 근데 누가 돈 많이 내면 저거 돈으로 잘못 이렇게 욕을 해 주변에. 이런 마음이 뭐예요?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남녀가 딱 만났는데 이 남녀가 어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 응?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던 곳이 이게 에덴 동산이다. 응? 근데 여기에 사탄이 뱀을 부리죠. 그죠? 뱀을 부려. 그래가지고 여자를 유혹하는 거야.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너가 이 과일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왜 금지했냐면 거기 뭐 독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뭐가 금지된 게 하나도 없으면은 순종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죠? 아무거나 다 해도 돼. 그럼 순종이라는 건 의미가 없지. 너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불순종할 수가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야 주일날은 딴짓하면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야 돼. 그럼 장사하다가도 팽개치고 농사하다가도 팽개치고 나와야 되죠. 제가 미국에 가니까 이제 미국의 서부에 좀 올라가면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애틀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우 여름철이 되면은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하냐 했더니 거기 가면 이제 레이니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아주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큰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 주변에 고사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근데 이 고사리가 제가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 막 굵기가 막 손가락만 해가지고 야들야들하니. 근데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백인들은 또 그걸 안 먹어. 우리는 막 서로 뜯어가서 읊잖아. 근데 거기 백인들이 안 먹으니까 막 고사리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거를 따가지고 팔려고 교회를 안 가. 근데 주일날도 여러분 그거 따러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왜냐면 고사리 많은 곳을 아무도 안 알려주려고 혼자. 네? 여기 명당 자리야. 너무 많아 고사리. 그렇지 내만 따려고 혼자 들어갔다 길을 잃어.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할까? 네? 이런 게 결국은 인간을 망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옳다. 그죠?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고사리를 따가지고 쪘다 말렸다 두 번 하면은 최고의 고사리가 되죠? 한 두 번 해야지. 네, 굵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고사리가 맛있다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니까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이만큼을 말린 거를. 근데 이게 몇십만 원 한답니다. 이걸 말려가지고 완전 이 지푸라기처럼 돼 있는데 삶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엄청 양이 많대요. 그게 사실 한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그거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려고. 그 돈에 사람이 돈이 많으면 없는 것보단 좋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인물도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뭐 사실.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다 보니까 다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다 높아지고 싶지 않아요? 다 최고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열등감에 휩싸이고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높은 걸 못 봐. 예? 그게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얼마나 나쁜 마음이에요. 그러면 왜 자기만 최고 높아야 돼? 맞잖아요. 그 마음이 열등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자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난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지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이런 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을 깎아내리고 돈 좀 벌면 여자를 깎아내리고 이게 지옥이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잘생겨서 늘 바람피니 그것도 힘들고 네? 남편이 돈 있는데 갖다 주지 않고 맨날 도박하고 사업한다고 빚을 더 지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자식이 가출한 적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시네. 자식이 가출하면 가출한 애가 힘들까요? 부모 마음이 힘들까요? 부모 마음이 힘들죠. 가출한 애는 잘 모를 거야, 그렇죠? 부모 마음이 힘들죠. 엄마랑 나는 무슨 상관이야? 신경 끊어! 나 혼자 살 거야!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지. 자식 새끼는 될 줄 몰라도 부모는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시니까. 그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왕이 미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막 쇠사슬로 몸을 감싸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귀신 들리면은 진짜 힘이 세지죠. 여자들도 목소리가 굵어지고 귀신 들리면 그래가지고 힘이 엄청 세져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힘이 세요. 근데 거라사 광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까? 저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관이 있죠. 아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없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다치면 목사님 상관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시기 질투하면 목사님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죠. 그 마음이 마귀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오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관심이 있고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매우 관심이 있어. 왜냐면은 집에 들어와 있는 자식만 관심 있나요? 집 나가면은 더 걱정되지 사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사탄은 우리 인류를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는 거죠. 다시 구원하시겠다. 그죠?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요.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믿음의 조상. 왜 조상이요? 하나님 처음 택했으니까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로 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자 이스라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국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야 거기가 천국인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그 후예잖아요. 그죠?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다가 섬기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던 어디에 살든 거기 무조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대궐에 살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고 권력자들이나 재벌들이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삼성에 정몽하는 장이라 그죠? 저 높은 건물 뛰어내렸죠. 저 그때 청년들하고 저 강원도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응?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왜 뛰어내립니까? 아주 여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였던 배우가 있죠. 최진실이라고. 그죠?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어르신들보다 좀 예쁘지 그죠? 훨씬은 아니고 좀. 근데 그 자매 어떻게 했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눈탱이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기자회견에 나왔어.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대한민국 모든 남자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저 사람이 그 남편 하나의 사랑도 못 받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나왔어. 이혼한다 어쩌다 하더니 나중에 죽어버렸죠. 그죠? 그런 게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면은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에 자식을 많이 낳아서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땅이 주어진다는 건 대단한 거죠.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땅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 근데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학자들의 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은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트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브리트. 네, 이브리트. 히브리 말로 이브리트. 근데 이 이브리트에 나오는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건넌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원래는 아브라함은 저기 동쪽으로 한참 가가지고 갈대아 우르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중간쯤에 있는 거기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나중에 이집트까지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거기서 살다가 중간쯤에 있는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네? 지도가 좀 거기에 그려주시는 분은 좀 더 재밌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네? 네, 그런 거죠. 오늘 여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읽었죠? 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장군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여리고라는 성은 이게 폭이 50m, 길이가 100m 되는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옛날에 성들은 다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어요. 여기 쭉 올라가면은 공원 있죠. 쭉 올라가면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 성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런 데 있어야 쳐들어오기가 어렵잖아. 그죠? 저 신림동 사거리 같은 데는 너무 사람들이 쳐들어오기가 좋죠. 평지니까. 예? 근데 여기 쫙 올라가가지고 난양동 저런 데 성을 짓고 살아봐요. 그러면 못 쳐들어오겠죠. 옛날에 성은 저렇게 높은 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유럽은 굉장히 평지가 많습니다. 특히 서유럽,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 프랑스 이런 다 평지예요. 평지면은 적들이 쳐들어오냐. 내가 살기도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평지 좋죠? 무릎 아프잖아. 평지 좋잖아요. 근데 평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은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내가 걸어다니기 좋으면 적도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 위에다가 성을 만들어놔. 그러면 산 위에 막 산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거기다 담벼락을 또 쌓아놓으면 침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목하기가 되게 어려운 성인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성을 한 번 돌으래요. 돌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 그쵸?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조용히 돌아라. 이거 왜 뻘짓거리예요? 네? 무기를 가지고 갖다 때려 부시든지, 네? 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성을 넘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오든지 해야 전쟁에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첫 번째 전쟁이 이제 여리고라는 성이었는데 어떻게 주시기로 했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기로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못 이겨. 이스라엘 무기가 없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계속 돈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질러래. 네? 소리를 질러래. 소리 지르려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우리 옛날에 야! 집안 무너지겠다. 안 무너지죠. 애들 소리 질러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 집안의 기둥도 안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은 돌로 된 엄청나게 큰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왜?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시는 성이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얻었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던 거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남편도 내 거 아니죠. 그 남편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여러분의 것 같죠? 이걸 내가 어떻게 피 같은 돈 벌었는지.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 생명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한 집, 아까 아담과 하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나다. 내 몸의 주인이 나다. 네? 원래는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시나 이렇게 살겠죠? 근데 이게 내 거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거를 내 거라고 여기고 사는 게 죄다 이거. 자식도 아이고 내 자식.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아. 이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맨날 가면 아이고 내 자식아.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니야. 물론 어렸을 때 아이고 남의 자식 그러면 안 돼. 그죠? 특히 내가 우리 막내 아들은 제가 친생 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너는 아빠 아들이야 얘기를 많이 해줘요. 걔는 좀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나머지 세 놈은 어렸을 때 좀 해주다가 안 해 지금은. 왜냐면은 그놈들은 다 알고 있어 지혜비 자식인지. 지혜비 자식이잖아요. 내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지혜비 자식이니까 얘는 다 알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애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너네는 사실 아빠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자식이다 해서 애들이 사랑받아야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거야. 아빠 거 아니야. 너네 돈 벌어도 아빠 안 줘도 돼. 하나님한테 잘해. 저 이게 가르치거든요. 그래도 좀 죽었지? 좀 주지 않을까요? 안 줘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그게 이제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받은 게 아니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했으면은 아까 우리 어르신이 진작 깨달았어야 된다. 맞죠? 이걸 진작 깨달으면은 인생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작이지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몇 년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거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한 거. 선교사님들을 내가 보냈냐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짓을 했죠? 나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복음 전하지 말라, 돌 던지고. 우리 조상들이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살려주려고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희생을 한, 그 누가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죽기 전에. 이제 오시자마자 처녀인데 몇 달 있다가 죽어버렸어. 여기 와가지고. 이거 뭐, 우리나라 그때 뭐 의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날 막 진맥 잡고. 뭐 이렇게 해버려. 어디가 안 좋네. 이거 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뭐 치료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만약에 10,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도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고 싶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파송했던 기관이 미국에 가면은 남부에 텍사스라는 주가 있어요. 딱 이제 미국 이렇게 보면 가운데 딱 남쪽에 보면 이렇게 텍사스라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 30명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잘 살게 된 거 이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정치인들 너무 꼴 보기 싫은 게 자기들 때문에 잘 됐대 자꾸. 썩을 놈들. 아니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해 있는 걸 주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고. 맨날 분탕질하고 당쟁이나 했지. 우리가 하는 게 뭐였냐고요. 거기다가 우리 이제 마지막 때, 그죠? 이제 고종, 순종 때는 친일파들이 나라도 팔아먹고. 아니 뭐 막말로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안 팔아먹었을까? 다 팔아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난 20세기에 식민지를 겪고 그 다음에 내전이 뭐냐면 동족끼리 싸우는 거,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 이걸 내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또 분단됐어, 공산당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잘된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도 2차 그래서 식민지를 겪고 내전을 했던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맞습니다. 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망했어. 다 망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를 주셨구나 사랑하고 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주님께 바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신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먼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일단 마음속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일단 수치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가 보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것 같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저거 먹으라 해서 아이 남자 새끼란 말이지.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다. 네? 그게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 때문에 인생 망쳤다. 그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마누라를 잘못 만나고 또 시어머니는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늘 그러고 살았죠. 네? 아 이러고 사니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어느 가정이 잘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또 딸을 낳으면 이건 갖다 버려야 된다고 아들 기다리고 하여튼 참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들이 나오든 딸이 나오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맞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아들이라 그러면 또 싫어한대. 가지가지 합니다. 나도 아들로서 기분이 아주 나빠요.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나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이 생명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딸을 갖고 싶었는데 아유 그러니까 안 되지 인생이. 예? 저는 아들을 안 낳으면 쫓겨나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분의 뜻대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래서 땅이 없던 민족이 땅을 차지한 거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역사에. 네? 지금도 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 땅을 자기 거가 아니라고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세계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자기 거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이제 사이에 있는 독도 정도 시비 거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이제 가끔가다 승질 나면 대마도 우리 땅이다. 왜냐하면 그거 가까워. 대마도 부산에서 가면 금방 간대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한반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놈들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중국 놈들. 이거 지금 서울이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 안 하지. 근데 이제 옛날에 저쪽 만주나 이런데 다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계에서 통째로다가 이거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스라엘 땅밖에 없어요. 왜요? 원래 이 땅은 아모리 7족속이라고 햇사람들이 살던 땅이에요. 저 터키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야 원래 거기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한테 준 거야. 원래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고 여호수아에게 준 거예요. 센 땅을 뺏겼지.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준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줬죠. 근데 이스라엘이 말 더럽게 안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망했어. 2000년 전에. 그래서 잘 계산해 보세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줬다가 2000년 전에 다시 로마에 뺏겼어. 그럼 몇 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1500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땅이었다가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또 1900년 동안 또 다른 나라 땅이었어. 그랬다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이런 희한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라가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 땅이었다가 1500년 동안 또 우리 땅이었다가 또 1900년 동안 다른 나라 땅이었다가 또 다시 우리나라 땅 됐으니 거기 맨날 전쟁이 그래서 세상에 희한한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왜 그런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었는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거고 너희들이 그런 거다. 그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희에게 준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자기네 나라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역사를 알잖아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 이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전에는 여기가 어떤 땅이었어요? 다른 나라 땅이었다니까? 그걸 다 알아요.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예? 전 세계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때문에 많은 나라로 흩어졌죠. 알아요? 몰라요? 사할린에도 가고 저 중앙아시아 카자기니 뭐 우즈벡 이런 데도 가고 맞죠? 그 다음에 돈 없어가지고 하와이에도 많이 가고 막 갔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많이 살잖아.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 어디 살아요? 연변. 연변에 살던 사람 지금도 이제 연변에 원래 120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일본 때 넘어간 거예요. 네, 조선족들 넘어간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따지기가 좀 어려워. 말은 한국말도 하는데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좀 어려운 거지만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분들 한국에서 와서 살게끔 비자 다 주죠. 그죠? 지금 그래서 절반 이상이 나와 있어. 연변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 우리나라는 흩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아예 없었어요. 뭘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교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물질도 주시죠 여러분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 다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쎄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그분에게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복을 준다. 천지신명께 빈다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누구 가서 코를 만져야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부적을 써야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때만 복을 주신다. 믿으셔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정말 그걸 믿고 교회 생활하세요. 나쁜 마음이 들면 또 내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욕심이 들면 그거 다시 내놔야 돼요. 그렇게 살았을 때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어르신